대적을 유익하게 하지 말라.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실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 전에 주일날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권능입니다.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는 모든 권세가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는요, 모든 로마 시민권, 또 옥을 지키는 로마 군인, 또 손목을 매는 모든 족쇄마저도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어떤 것에도 잡히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죠. 특히 마게도냐 현장에서 귀신 들린 여종,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가 바울 전도팀을 방해하는 일이 나타나죠. 사람들이 생각에 사로잡혀요. 더 나아가면 상처에 사로잡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 그 상처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생각 속에 사단이 집을 짓고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계획을 이루죠. 여러분은 어떤 것에도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모든 사로잡힘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또 사람들이 갇혀 있어요. 매여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모든 일을 당할 때에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모든 매인 것이 풀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을 잡고 있는 그 부분, 갇혀 있는 부분, 메인 부분이 완전히 풀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능을 붙잡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떤 찬양을 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키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히고 갇히고 매이면 풀어주세요. 여기에서 자유케 해주세요. 이런 이제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 바울은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를 안 했어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언약적 사명을 붙잡았어요. 여러분이 언약적 사명이 이 밤에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번성교회에 왜 왔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중직자로 기름 부어 세우셨을까요? 여러분을 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을까요? 세우실 때 하나님이셨던 모든 언약들이 있습니다. 언약적 사명을 여러분들이 오늘 회복하시고 이걸 붙들고 여러분의 상황 속에 갇히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 이걸 붙들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계셨던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응답이 필요하냐? 아니에요. 여러분은 더 이상 응답을 내게 주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그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보다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상태,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주로 문제가 이런 문제가 오면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응답 달라고 기도해요. 응답을 내게 주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그곳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이런 영적인 상태로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수요 예배 드릴 때 이제 잘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출애굽 1세대가 나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어떤 사람들이냐?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사사건건 불순종입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예요. 모세는요 24시 살해 위협을 느끼며 살았어요. 잠자리가 편했을까요? 모세는 24시 살해 위협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느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 없다, 물 없다, 뭐든지 원망만 되면 죽이고 돌아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모세가 평안했을까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안 평안해요. 근데 모세가 뭘 붙잡았을까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가나안 땅,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이끌어 가라, 언약을 붙잡고 그 사명을 향해서 집중했던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싫어하고 죽이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담기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들고 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광야잖아요, 광야. 광야가 고통이죠. 광야가 고통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거 맞죠? 전도사님 맞죠? 하나님이 우리 전도사님 사랑하는 거 맞죠? 근데 이 세상의 삶이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 전도사님을 사랑하니까, 진짜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려가는 게 사랑일까요? 여기서 살아가는 게 하는 게 사랑일까요? 장로님, 진짜 사랑하신다면 그냥 우리 뭐 이런 거 막 다른 생각 하지 말고 진짜 사랑하신다면 고통 같은 이 광야 생활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게 사랑입니까?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사랑입니까, 장로님? 그냥 한번 그냥 생각해 보시라니까. 아니, 데려가시는 게 우리에게는 사랑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진짜 사랑하신다면 왜 광야의 고통이 가득한 이 삶 속에 우리 살아가게 하십니까? 빨리 천국으로 데려와야지. 맞죠? 그런데 살아가게 하셔요. 그걸 깨닫는 것이 사명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어요. 맞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고통하는 거, 누가 부모가 자식이 고통하는 거를 원합니까? 데려가실 수 있어요. 근데 살아가게 하셔요. 왜요? 그걸 깨닫는 것이 사명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이 숨이 멎는 날까지 그것을 24시 찾아내실 수 있어야 갈등이 없습니다. 방황이 없어요. 출애굽 1세대가 불순종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나와 있어요.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는 길에 모든 사람들도 치셨지만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에는 사망했어요. 신명기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계속 지금 몇 주째 확인하고 있죠. 신명기의 목적,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사실을 알게 하시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신앙하지 마시기를. 아멘. 진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신앙하지 마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명기 주신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말씀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를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라는, 증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었어요. 불순종 때문에. 출애굽한 2세대, 이들은 2세대는 10개월 만에, 어떻게 보면 10개월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은요, 순종이 뭔지를 알게 돼요. 결국 그들은 어느 정도로 만약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건 뭡니까? 언약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언약을 성취받는 인생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대단한 응답이 있다? 대단한 응답도 오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이 언약이 성취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하셔요. 근데 이 비밀을 못 깨달은 무리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하셔요. 너희도 떠나려냐? 떠나라. 그 말은 뭐예요? 떠나지 마라 하고 구걸하신 겁니까? 아니요. 떠나라 하셔요. 제자들 보고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오병이어 기적 보여주시고 영생의 비밀이 뭔지 알리게 하신데 그 비밀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마셔야 된다니까 이스라엘의 해방을 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된대. 이게 무슨 말이야?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을 떠나가요. 예수님 제자들이 얘기합니까? 너희도 나를 떠나려냐? 떠나라. 떠나라 하셔요. 무슨 말일까요? 구걸하시는 겁니까? 떠나지 말아줘. 아니에요. 생명 걸 가치를 깨달으라. 생명 걸고 따라와라. 우리가 상황 속에 갇힐 때마다 뭘 놓치는 건지 아십니까? 오병이어 기적 보여줬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무리가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적 사명 요걸 깨닫고 따라가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매일 해야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세 가지 질문을 매일 하라고 했죠.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성도의 힘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도의 힘이 뭡니까? 밥 먹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자리는요 그대로 있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사랑해요.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사랑해요. 서로 사랑하셔요. 그분들이 서로를 사랑하십니다. 그 성삼위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이단의 종교와 같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일위일체죠. 지밖에 몰라요. 그죠? 성삼위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오늘 깨닫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아니고 그분들이 자리가 각각 있지만 한 분이세요. 이거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늘 사람 의지하고 사람 찾고 정보 찾고 좋아요. 그건 참고하고 살아갈 때 필요하죠. 그러나 근원적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평안하고 여유가 있어야 돼요. 아멘. 어저께 이제 광주에 이제 현장을 돌다가 무등산 밑에 이렇게 쭉 현장을 도는데 무등산 밑에 사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영적 최전방이 동구라는 걸 발견했잖아요. 갔는데 이렇게 마을이 있으면 무등산이 있고 마을이 있는데 마을을 전부 테두리가 절이 다 감싸고 있어요. 14개 정도가. 그 요 밑에는 정신병원이 있어요. 정신병원이 좀 경미한 사람들 그리고 조금 그것보다 조금 좀 문제는 일으키지 않지만 조금 심한 사람들 거기는 오픈되어 있어. 2층, 3층은 폐쇄병동이야.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안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무속인 절간이 30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을에 어떻게 보면 한 동네에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무등산 밑에는요 전부 뭡니까 흑암에 덮여 있는 거예요. 자살자가 계속 나오는 아파트가 있어.
떨어지는 걸 본 분들도 계시고, 그걸 본 아이들, 청소년들이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 동네가. 그래서 돌다가 갑자기 꽹과리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디서 동네 안에서. 그래가지고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가 아 굿한다고 가라고 그러게 해가지고 나오시더라고. 근데 제가 들어갔어요. 다 나오신데 들어갔어. 들어가지고 아 여기 일본에서 오셨는데 구경 좀 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이제 안에 있는 법사한테 가서 이제 얘기한 거지. 아 일본에서 오셨다는데 나도 오사카 가. 하면서 왜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쇼고 목사님도 오사카 출신인데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북치는 법사 옆에 앉아가지고 북소리 계속 들으면서 꽹가리 소리 계속 들으면서 그 이제 한 20분 30분 굿하는 걸 본 거죠. 나중에 귀가 멍멍한 거라. 근데 이제 거기까지 왔어. 이제 우리 팀이 이제 더 이상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가자 올라오는데 우리 팀들이 먼저 나가셨거든. 여자분들이나 뭐 나가시니까 거기 이제 한 지사님이 나가시는데 발 밑에 뭐가 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더니 핸드폰이라. 아 이거 떨어뜨리셨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이따 드려야겠다고 주머니 넣고 따라 나왔지. 나와가지고 아이고 북소리가 아프다 막 이러고 있고 막 그러다가 차 타고 출발했어요. 이제 현장 돌다가 이 잠바가 이제 조금 저희가 저 부자연스러워서 트렁크에 넣어놓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우리 아이들 이제 데려다 주려고 너무 추워서 트렁크에서 잠바를 꺼내가지고 입었는데 벨소리가 나. 뭐야 이거? 핸드폰이야. 누구 핸드폰일까요? 법사 핸드폰이야. 저는 몰랐지. 우리 팀 건지 알고 주려고 했는데 그걸 잊어먹고 트렁크에 넣어놨던 거라.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법사 핸드폰이야. 근데 이 법사가 이제 하루 동안 계속 찾았는데 이제 없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경찰에 신고했어. 그래서 오늘 전화 왔어. 광주경찰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죠. 제가 법사님 이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모르고 여기다 넣어놓고 트렁크에 놨다 오늘 아침에 인천 올라와서 애들 데려다 준다고 옷 꺼내 입다가 이 찾았다고. 아이고 죄송하다고 했더니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는지 오늘 택배로 고쳐드리겠다고 주소 하나 보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잖아요. 경찰이 전화 왔어. 제가 전화한 제가 번호가 있으니까 전화해서 어떻게 된 건지 경위를 알아야 되고 뭐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때 사실 제가 목사고 일본에서 온 선교사님 있었는데 이래저래 이차 저차 했어요. 그렇다고 다음 주에 가서 사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경찰서 방문하겠다고. 그래서 그 저기 누구시냐고 이름 알려주시면 제가 이거 지금 전화하신 분 찾아가겠다고 딱 그런 거죠. 그러고 나서 이름 알려주죠. 경장 용창호 씨라나. 그래서 알겠다고 다음 주에 가겠다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나더니 이번 주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찰서를 가게 하실까? 쇼고 목사님한테도 얘기했어. 형님 나 다음 주에 광주 경찰서 오대.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계속 현장을 돌았거든요. 분석하고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구원의 계획이 모든 사건에는. 그래서 다음 주에 광주 경찰서 같이 가기로 했어요. 가서 이제 뭐 하나님 계획이 뭔지 이제 발견해야겠죠.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실수했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상황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라 방법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항상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조금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좀 이제 뭐랄까요? 이게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이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원하셨다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이 평안한 것도 알아요. 아는데 못 누려.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갑니까? 자꾸 해결 수단으로 가는 거예요. 방법이 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세 번째 질문은 뭡니까? 우리의 사명. 뭐냐?
가진 것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질문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왜 맡기셨나요? 왜 주셨나요? 아무데나 쓰라고요? 아니에요. 바울은요 로만 시민권을 언제 썼습니까? 억울하고 오명 쓸 때 썼나요? 채찍 맞을 때 썼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교회와 제자에 대한 언약적 사명을 깨닫기 전까지, 그 응답이 오기 전까지 자기가 가진 거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걸 위해서, 그걸 발견하고 그것이 세워지고 나서 그때서야 앞으로 나아가야 될 전도 선교의 그 미션을 놓고 그때 자기의 가진 것을 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언제 써야 될까요? 항상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무엇을 하면서, 무엇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항상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보니까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이 말씀을 하실 때 앞에 뭐라고 하셨냐면 에돔 족속 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셔요. 에돔 족속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 가려고 했었죠. 근데 에돔 땅을 지나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지나가지 않게 하십니다. 에돔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쳐서 점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쳐서 점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에돔의 족속에게 주신 그 기업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치지 말아라. 왜 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 땅에서 니네들 형제들이지만 에서와 야곱이 형제니까 에돔 땅에서 물도 얻어먹을 수 있고 먹을 것도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물도 사서 먹으라고 그래. 먹을 것도 사서 먹으라고 그래. 아, 형제끼리 그렇잖아요. 은실이랑 민경이랑 거의 형제잖아. 제가 알기로는 김도영 장로님께서 김민경을 양자로 들이셨다는 양자가 아니고 양녀로 자기네들끼리 막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 근데 둘이 만약에 자매라고 해봅시다. 근데 민경이가 은실이한테 나 물 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은실이가 물을 돈을 받고 팔아. 에? 그리고 먹을 것도 돈을 받고 팔아. 뭐예요? 형제끼리 어떻게 그래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은실이랑 은빛이랑 서로 집에서 물을 사고 주고 팔아 먹고 있어. 어머니 아버지가 보시면 어떨까요? 또 이것들이 정신 나간다 뭔 짓을 하는가 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물을 사서 먹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세요. 그 전부 명령하셔요. 뭐냐?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해요. 에돔을 지켜주시려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불만이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았냐.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의 계산으로 섭섭할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는 것들이 올 겁니다. 그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별것도 아닌 것, 작은 것에 싸움 나잖아요. 감정 싸움이 어디서 납니까? 작은 것에서 나거든요.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섭섭함, 서운함도 없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섭섭하고 저것 때문에 서운하고, 그럼 아직도 복음을 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못 누리는 거죠. 생명 걸 가치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 떠나갔던 것처럼 마음이 떠나가고 생각이 떠나가고 몸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뭔가 떠나려 한다. 그러면 꼭 요한복음 6장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떠나려고 하냐? 떠나라. 떠나. 가.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멘. 우리 아멘을 육화장로님 안 하시는데. 여러분, 누가 가라고 합니다. 붙잡을 것도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생명걸 가치를 붙잡고 간다. 보내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계획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붙잡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근데 너무 이게 안 된다.
뭐 우리 손에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뭐 구걸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늘 뭡니까? 생명걸 가치를 이 사람이 발견했느냐 못했느냐, 그게 내가 돼야 되고 그게 상대방이 돼야 되죠. 그걸 가지고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홍해에서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죠. 세일산에서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2장에 보면 모압 자손, 암몬 자손하고도 싸우지 말아라, 쓸데없는 싸움 하지 말아라 라고 그래요. 다투지 말아라. 왜? 대적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의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여러분은 그 누구하고도 다투지 말고 싸우지 않고 이긴 렘넌트 7명처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싸울 때에 목적이 중요해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의 싸움이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투지도 마세요. 다툴 것도 없어요. 부딪힐 것도 없고 원망도 하지 마시고 낙심도 하지 마세요. 두려움, 다툼, 원망, 낙심, 모든 이 쓸데없는 다툼은요 불순종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에서의 후손 모압 또 암몬 그들의 후손과 싸우지 말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얘기하고 계십니다. 쓸데없는 싸움, 쓸데없는 집중 빼앗기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집중을 빼앗기는 순간 또 제자리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계속 하셔야 돼요. 24 집중해야 돼요. 근데 24 집중 안 하면 쓸데없는 싸움에 쓸데없는 다툼에 우리의 집중을 빼앗기고 힘을 빼앗깁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쓸데없는 싸움 거기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싸움의 대상은 따로 있죠. 그게 누굽니까? 사단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싸움 해야 돼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또 우리는 우상과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후대를 위해서 불신앙하고도 싸워야 돼요. 이 땅에 너무나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문화 거기에 여러분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로 들자면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걱정하는 사람들 많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분을 침투할 수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 우리나라 벌써 완치됐더만. 벌써 한 분은 완치되셨더만. 그리고 미국에서 증명했잖아요. 우리나라. 바이러스가 퍼질 때 가장 건강한 나라 대한민국. 왜 건강하냐? 김치. 미국에서 증명했어요. 미국에서 학자들이. 근데 그 김치에 뭐가 있냐? 감기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강하게 하는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대요. 그럼 우리는 평상시에 김치 먹고 살잖아요. 근데 김치를 우리가 수출을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아니
바이러스 와을 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여러분 바이러스는 원래 백신이 없잖아요. 근데 독감 주사는 뭡니까? 독감 주사 미리 맞잖아요. 독감 주사가 뭐예요? 치료제 맞는 겁니까? 아니요. 독감 주사는요, 우리 몸에 일부러 바이러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일부러 집어넣어서 싸워가지고 면역 체계가 형성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환절기에 이길 수 있는 면역 체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독감 주사를 맞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평상시 면역 체계가 든든하다면 안 맞아도 되는 거예요. 감기 걸렸다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병원 가야 된다, 약 먹어야 된다. 치료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면역 체계가 어디서부터 무너집니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김치도 먹고 운동도 하시고 평상시 면역 체계를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지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이건 영적 원리예요. 그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땅에 지금 전부 영리예요. 영리. 빌 게이츠가 그랬잖아요. 지금 지구가 위기니까 인구 20억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세계 전 세계를 다스릴 대통령을 세우고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전 세계 인구 조절한다. 여러분, 전 세계 위기 오는 게 사람 때문에 오는 겁니까? 네? 사람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네.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네. 지구에 문제가 오는 게 사람이 많아서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아멘.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지구에 인구가 많아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없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죠? 이 영리, 지금 영리가 뭐냐면 뱃속에서 생리적으로 남자의 성, 여성의 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보고 섹스라고 하죠. 그래서 여권에 보면은 M, 남자는 M, 여자는 F로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젠더라는 건 뭡니까? 자신이 느끼는 감성, 자신이 느끼는 그 성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젠더거든요. 근데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건데 이걸 떼자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인권운동이에요. 하나님 이거 떼셨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를 전부 대적하고 영리로 바꾸려는 게 지금 이 땅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이 살면서 영리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저도 프로포즈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제가요 남자한테 매력이 있는 남자였나 봐요. 주유소에서 전도지를 딱 전달했는데 그분이 연락 오셔서 처음에 상담을 하겠다고, 나중에는요 본심을 나한테 관심 있대. 그 다음부터요 음란한 문자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다 해줬어요. 뭐 메시지 보내주고 성경 구절 보내고 다 해다가 야 이 새끼야 정신 차려 그리고 끊어버렸어. 나중에 보니까 전부 자기 걸 채우기 위해서 나를 가지고 노는 거야. 네, 뭐 상담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요 사람들이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전부 이 땅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에 영향받으면서 창조 원리 다 파괴하고 있어요. 영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돈이 따라와야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누려야죠. 여러분 인생이 오늘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여정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완전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 모든 권세는 무능하다. 이것을 이번 주도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번성교회 수요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남기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